자, 묵시문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이제 시작할 것은 악인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과 의인들에 대한 초자연적 구원입니다. 묵시문헌이 그리고 있는 시대는 대개 선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약하여져서 고난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하고 싶지만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묵시 문학들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초자연적 능력을 통해서 사악한 자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저명한 인물들을 저자로 내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날 이 묵시 작가가, 제가 자꾸 묵시 작가라는 어색한 표현을 쓰는 것은 랍비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랍비들과 이 묵시 문헌은 상극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쓰지도 않았고요, 읽지도 않았습니다. 이 묵시 작가가 책을 다 쓴 후에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읽어줍니다. 사람들은 그 내용을 듣고서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묵시 작가에게 묻습니다. 아, 스승님, 그 책 정말 좋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 누가 쓴 겁니까? 그때 만약에 묵시 작가가 이 책이요, 제가 어제 쓴 겁니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시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묵시 작가가 그렇게 큰 계시를 또 받고 보여줄 만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뭘 알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실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 문헌의 저자들은 글을 쓴 다음에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을 저자로 내세웠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책을 썼을 것 같은데 의외로 안 쓴 사람입니다. 이를테면은 모세 같은 사람은 안 되죠. 왜냐하면은 모세는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 쓴 책들이 여러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책을 또 썼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꼭 쓸 것 같은데 안 쓴 사람을 선별해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성경에서 눈에 띄는 게 에녹입니다. 에녹이 누굽니까? 창세기 5장에 보시면은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뭐 날씨 얘기만 했겠습니까? 주님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으네요. 그 다음날 만나서 주님 오늘은 비가 오네요. 이러기만 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직접 듣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책을 꼭 썼을 것 같은데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냥 묵시문헌을 자기가 썼습니다. 쓰고서는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에녹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것이 정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이런 일을 하면은 그거는 표절이죠. 저작권법에도 걸리고 또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어떤 학생이 책을 쓴 다음에 그 저자를 제 이름으로 해서 냈다 그러면은 제가 싫어하겠죠.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책을 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사용한 구약의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일테면 12족장들. 여러분 12족장들도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유언을 남긴 게 없습니다. 지금 갑자기 유언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은 성경에 보시면은요 유명한 사람들은 대개 유언들이 있어요. 자, 일단 창세기 제일 뒤에 보면은 49장에 누구의 유언이 나옵니까? 요셉의 유언이 나오죠. 죄송합니다. 야곱의 유언이 나오죠. 야곱이 그 12명의 형제들에 대해서 유언을 합니다. 야곱. 그 다음에 신명기 뒤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모세 유언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뒤쪽에 보시면은 또 그 누구의 유언이 나옵니까? 다윗의 유언이 나오죠.
이와 같이 큼직큼직한 인물들은요, 그 다 유언들이 있어요. 근데 이 12족장들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유언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책을 쓰고서는 책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은 12족장들의 유언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 에스라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에스라는요, 유대인들이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가 뭐냐면은 학자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좋아해요. 제사장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학자를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은 책의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라는요, 별명이 뭐냐면 학사 겸 제사장이에요. 학사라는 것이 그것이 그냥 요즘 말로 4년제 대학 나온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학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학사 겸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서요. 에스라는 1서가 있고 그 다음에 2서가 있고 3서가 있고 4서까지 나옵니다. 에스라 1, 2, 3, 4서. 그래서 1서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에스라서 정경이고요. 2, 3, 4서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에스라 이름을 보통 도용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나쁜 뜻은 아니었으니까요.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 2서가 있는데 또 누가 썼어요. 그 다음에 4서까지 나옵니다. 4서는요 언제 나오냐면은 AD 70년 이후에 4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무너졌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뭐였냐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이 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무너졌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이 이 에스라 4서입니다. 그래서 답이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칼같이 안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피 샌더스 같은 사람이 쓴 팔레스티니안 주다이즘 그 책에 보면은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교는 믿음의 종교였지 율법 종교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증이 이 에스라 4서입니다. 에스라 4서에 보면은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우리가 율법 칼같이 안 지켜서 무너진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제자가 있는데 바룩 있죠. 여러분 선지자의 제자는 직업이 뭡니까? 예, 선지자죠.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둘 다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니까 바룩도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을 텐데 바룩이 쓴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책을 쓴 다음에 바룩의 이름을 빌어가지고서는 바룩서 이렇게 책을 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대에 대한 엄격한 이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재앙을 통한 새 세계의 도래 이렇게 나타납니다. 환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악이 횡행하는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시대이죠. 그러니까 선한 자들이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대재앙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읽어볼까요? 에센파와 마찬가지로 묵시문헌이 나타날 당시의 유대인들은 큰 환란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시대에 대해 엄격한 이분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선한 시대와 마귀가 득세하는 악한 시대가 그것이죠. 이 두 개의 시대로 나눠지는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마귀가 득세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일상적인 방법으로는 세상이 바뀔 수 없고 하나님의 초자연적 대재앙을 통해서만 세상이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위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정경으로서의 묵시문헌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정경. 그리고 지금 뭡니까?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있고 이 중간기 시대가 있는데 이 중간기 시대에 사람들이 만든 순전히 인간적인 창작품으로서의 문학작품 묵시문헌의 특징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유행했던 인간의 책들로서의 묵시문헌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장르를 사용하셨다고 했죠. 이 장르를 사용하셔서 요한계시록 등의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장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장르가 신약시대 때 계시록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자, 그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심당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누구 살펴봤냐면은 사두개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바리새파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에센파 살펴봤어요. 그래서 에센파가 독특한 문학 양식을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좋아했던 것이 묵시문헌이다. 그래서 묵시문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묵시문헌이 왜 중요하냐? 묵시문헌이 계시록으로 이 문학 양식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에센파 설명하는 김에 요거 묵시문헌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열심당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AD 1세기에 자기가 1세기 사람이니까요. 1세기에 우리 유대교에는 4개 분파가 있다 그랬죠. 그것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센파, 열심당원인데 이제 열심당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요세푸스는 주후 1세기에 유대교에 4분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센파, 그리고 열심당입니다. 앞에 3분파는 주전 140년대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열심당은 주후 6년에야 처음으로 역사책에 이름을 드러냅니다. 요거 이름들부터 여러분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비슷한 것들인데 많으니까 열심당, 열혈당 이것은 그냥 우리말 번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레지스탕스 운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심당, 열혈당 이렇게 하고요. 셀로딘, 젤로딘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헬라어 단어 중에서 젤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 열정적인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 단어 zeal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 열심인 사람들 해서 젤로스, 여기서 젤로딘, 셀로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단도라는 뜻이에요. 단도가 뭡니까? 짧은 칼이죠. 짧은 칼이라고 하는 거가 그 당시 사용했던 그 팔레스타인 아람어로 시칼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칼을 차고 다녔거든요. 조금 이따 설명 나옵니다. 자, 앞에 3분파는 주전 140년대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벌써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그 열심당들은 바리새파와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아주 작은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은 제가 이제 그 전에 강의를 하다가 이런 그림 그렸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인데 하시딤이 극좌파가 있었다. 그리고 극우파가 있었다. 극좌파는 이제 에센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쓸까요? 그래도 에센파가 극우파가 사두개파가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바리새파가 이제 중도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의 극히 일부분 이것도 커요. 이것도 커요. 이것 극히 일부분인데 아이고 이게 그 뭐 안에다 못 쓰겠으니까 이렇게 빼낼까요? 그래서 극히 일부가 열심당원이에요. 그래서 그 열심당원들의 그 신학은요 바리새파의 신학과 똑같아요. 이들은요 신학적으로는 거의 모든 면에 있어서 바리새파와 그 노선을 같이 했다 이렇게 했는데 왜 거의라고 했냐면은 많이도 아니고요 딱 한 가지가 달랐어요. 그들은 크게 볼 때는 바리새파의 일부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딱 한 가지, 2가지도 아니고요. 딱 한 가지 면에 있어서 일반적인 바리새파와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해야,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빨리 세상에 보내주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회개를 하여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참 상식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그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 죄를 많이 지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냐?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조금만 죄를 짓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 녀석들 불쌍하구나 이제 회개하면서 열심히 내 뜻대로 살려고 하네. 그래 그러면 이제 메시아를 보내줘야겠군. 이러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개인적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열심당원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열심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칼을 들고 로마에 대항하여 싸우자.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시간 이전이라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열혈당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혈당원이 얘기해요. 우리 칼 들고 싸웁시다. 이게 칼이에요. 칼입니다. 얍. 이렇게 칼이에요. 칼 들고 싸웁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 무슨 말씀 하면서 우리는 로마는 너무 세잖아요. 우리가 싸워봤자 질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많이 죽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시간보다 아이고 마음이 아프니까 빨리 보내야겠군 하면서 더 일찍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열혈당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생각이지만요. 그때 그들은 즉 열혈당원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칼 들고 일어섭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주실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위와 같은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요? 칼 들고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일찍 보내주신다라는 이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후 66년에 정말로 대로마 항쟁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책 뒷부분, 그러니까 강의 뒷부분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항쟁에서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까지 탈환을 했어요. 실제로. 하지만 결국은 로마에서 파견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과 그의 아들 티투스, 이게 이 사람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디도 장군입니다. 이걸 티투스를 한국말로 조선시대식으로 옛날식으로 발음한 거가 이제 디도고요. 영어로는 타이터스라고 하죠. 이 티투스 장군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요. AD 70년에 유대인들은 노예로 팔려버리게 되지요. 자,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는데요. 시카리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지요. 이들을 열혈당원들을 지칭하는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셀로딘 혹은 젤로딘이라는 이름은 열정적인이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 젤로스에서 나온 겁니다. 아까 썼었는데 또 써볼까요? 제타, 에타, 그 다음에 람다, 오미크론, 시그마 이게 젤로스입니다. 열심당 혹은 열혈당이라는 단어는 이제 이 젤로스의 번역이에요. 자, 그런데 좀 유별난 이름이 있어요. 시카리라는 이름입니다. SICARII. I가 두 개 있어요. 이것부터 설명할까요? I가 왜 두 개냐 하면은 제가 잘못 쓴 게 아니라 아람어의 시카리라는 거를 그 영어 스펠링으로 옮기면은 끝에 I자가 두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히렉하고 그 다음에는 히렉 요드가 같은 그 I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I가 두 개가 겹쳐 나온 겁니다. 오타가 아니에요. 자, 아람어로 단도, 즉 짧은 칼이라는 뜻인데요. 열심당원들이 흔히 이 칼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그 짧은 칼을 갖고 다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시카리의 정식 명칭은 젤로테스였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젤로스, 열정적인에서, 그 다음에 열정적인 사람들에서 젤로테스,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다녔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세 명의 롤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이 단도를 왜 가지고 다녔냐는 걸 설명하려면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단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선 열심당원들이 자신들의 롤 모델로 삼았던 사람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엘리야, 마따디아, 그리고 비느하스였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 이긴 그 사람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마따디아도 비슷한 일을 했죠. 헬라 왕조인 셀리키드 왕조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입니다. 무슨 말이었어요? 했습니까? 모데인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죠. 엘리야와 마따디아의 공통점이 뭡니까? 형편없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열혈당원들은 자신들이 로마에 비해서 수적으로 열세이지만 엘리야와 마따디아를 본받아서 용감하게 싸우면은 충분히 로마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비느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사람의 롤 모델들 중에서 비느하스는 약간 달라요. 그는 아론의 손자로서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거 족보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모세가 있고요. 모세의 형 아론이 있죠. 근데 이제 아들들 이름을 짓는데 아들들이 모세도 많고 아론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들 아들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에셀.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 중에서는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르아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성경에 나오면 같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모세의 아들은 엘리에셀, 아론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에요. 근데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주인공인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시나이 반도고요. 이집트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갈릴리 그다음에 이제 사해바다가 있으면은 여러분 요단강 동쪽에 있던 그 족속이 무슨 족속이에요? 여기 암몬 족속이고요. 암몬. 그다음에 사해바다 오른쪽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가 에돔 족속이고요. 지금 이제 모압 족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해바다 동쪽에 이르렀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경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 발락은 여인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범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 전에 사실은 누구를 사용하려고 그랬어요? 발람을 사용하려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 그래서 발람을 사용해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려고 했는데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야 할 사술이 없도다. 그러니까 주문 같은 게 없도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어떻게 하냐면 여인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죄악에 빠지게 합니다. 그 얘기는 뭐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적인 범죄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들과 함께 제사에 참여함을 통해 우상 숭배까지 범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에게 전염병이죠. 연병을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무려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회막 앞 문에서들 막 끄끄거리면서 이렇게 울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로 무엄하게도 시므리라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시므리 남자예요. 그러니까 고스비라고 하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행음하기 위해서 자기 막사로 들어갑니다. 자기 천막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서 그만 보고만 있었어요. 또 왜 그러냐면은 이 시므리가 상당히 고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그 말을 못 꺼내는 겁니다. 그때에 이 비느하스가 단창을 들고서 그 막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한 창에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그 광경 대충 상상이 되시죠? 이 사건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이 비느하스 개인이 하나님께 큰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 질투심, 그 다음에 내 노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임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 같이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해야지 그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바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비나스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런 큰 축복을 오히려 얻습니다. 자, 비나스는요,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살인자로서 비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로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는 그와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그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자, 요게 지금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막 재앙을 내리셔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아주 나쁜 사람 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면서 이 진노 전체를 거두신 겁니다. 지금 구도가 그렇게 돼요. 시편 말씀 또한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공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당원들이 이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했기 때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들 중에서 신앙을 배반하고 로마에 빌붙어 사는 자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신자들을 처단하면, 즉 비느하스가 시므리를 처단했던 것처럼 그들을 죽여버리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그림 똑같은 패러다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했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다 나쁜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다. 이 로마의 빌부터 먹으면서 살려고 하는 이 나쁜 배신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므리 같은 사람 처단해서 이스라엘이 깨끗해졌듯이 이 친로마 인사들, 이 매국노들 처단해 버리면은 우리가 이 칼로 그럼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거두실 것이다. 즉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 열혈당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단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된 반역자들을 암살하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비느하스는 창으로 시므리와 고슬비를 죽였지만 그 로마의 앞잡이를 죽이기 위해서 창을 들고 다닌다면은 금방 정체가 탄로나기 때문에 무기를 단도로 바꾼 것입니다. 자, 비느하스를 아무리 따라다닌다고 해도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서 우리는 비느하스를 본받아서 로마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창을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 볼 적에 지금 저 창 들고 계시는 분들만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한 다음에 체포하세요 그러면 일망타진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요 품에다가 짧은 이 단도만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는 이제 텍스트에는 없는데요. 그냥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암살하지 않습니까? 암살해가지고서는 이 사람은 외국노예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푹 찔러가지고서는 이제 피가 막 이렇게 막 쏟아지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막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자기가 찔렀으면서 그러면서 이 피를 보세요.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도 호들갑을 떠니까 설마 이 사람이 죽였겠어라는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그 찌른 사람은 벌써 도망갔겠지 생각을 하고 그걸 노리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을 적에 자신은 유유히 빠져나오고 또 일이 잘못돼 가지고서는 잡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자기 그 칼을 가지고서는 스스로 자결을 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암살이 여의치 않거나 도망가는 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단도를 사용하여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열심당원들은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하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열심당원들은 민족주의적 성향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주후 66년에 대로마 항쟁을 일으킨 이유도 이교도 황제에게, 이게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유대교 신앙과 충돌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거룩한 땅 안에서 이방인의 언어인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도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개의 분파 가운데서 아주 과격하게 헬라화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게 누구였어요?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이 열혈당원들은 사두개파와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사람을 이렇게 조명하는데요.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명을 해볼까 합니다. 언제 태어나냐면은 주후 37년입니다. 주후. 그리고 이제 100년경에 죽었어요. 끝에 이제 물음표를 해놓은 것은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경에 죽었는데 로마에서 죽었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을 뿐 정확하게 언제 죽었는지는 잘 몰라요. 지금까지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에 나타난 유대교의 세 분파들, 그리고 주후 6년경에야 처음으로 역사에 나타나는 열심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세푸스는요,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쓴 역사책들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과 그 이전 시대의 유대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1차적으로 역사가예요. 요세푸스는 주후 37년에 태어났습니다. 소년 시절에 이 요세푸스는요, 유대교의 네 분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네 분파 모두를 섭렵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장 진리에 근접한 사람들일까 해서 이렇게 네 분파 모두 기웃기웃 해봤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바리새파가 역시 제일 현실적이다 해서 바리새파에 몸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주후 66년에 열심당원들이 대로마 항쟁을 일으키자 그는 그 전쟁에 참여했어요. 우리 동포들을 구해내야 돼 이러면서. 그래서 그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갈릴리 지역의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몇 살이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몇 년에 태어났다고요? 37년. 그 다음에 전쟁은 몇 년에 태어났어요? 몇 년이 일어났어요? 6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만 몇 살이에요? 만 29살입니다. 29살인데 갈릴리 지역 총사령관이 된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계급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사단장 관할 구역보다는 갈릴리가 넓고요. 뭐 군사령관 관할 지역보다는 조금 좁아요. 그러니까 한 3스타 군단장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29살짜리가 여러분 별 셌다는 거 생각이 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29살짜리가 그 정도 지역의 총사령관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옛날하고 지금이랑 평균 수명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29살 개념과 그때 29살 개념은 좀 달라요. 아마 오늘날로 따지면 한 나이 40 개념쯤 될 겁니다. 그래도 빠른 거죠. 갈릴리 지역은요,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쟁의 불길이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곳은 항상 엘리트들이 있는 수도권 지역이 아니라 민중들이 살고 있는 변두리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수도권 지역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기득권층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안정이죠, 안정.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있으면은 북쪽에 이렇게 보통 그리죠. 북쪽에 이제 갈릴리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밑쪽에 유다가 있으면은 사마리아는 뭐 유대인들로서는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으니까 갈릴리냐 유다이냐인데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고 중심지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 사람들보다는 갈릴리 사람들이 훨씬 더 이 투쟁에 강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 갈릴리가 대로마 항쟁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가 만 29살의 나이에 그 중요한 곳에 사령관이 된 것입니다. 그가 대단히 능력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요세푸스는 그 전쟁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열심당원들이 그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들의 생각은 너무나 허황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얼마나 허황됐냐? 아까 우리가 벌써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앞서 설명한 대로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이 피를 흘리면 패배해서 막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빨리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황당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요세푸스는 그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에서 파송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 포로로 잡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갈릴리의 요타파타, 이름이 독특하죠? 무슨 멕시코나 유카탄 반도나 아니면 어디 그 잉카 제국 그런데 유물 있는 그런 도시 같은데 이름이 갈릴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요타파타 요새라는 곳에서 전투를 한 후 그는 항복을 했습니다. 이 전투가 얼마나 지속됐냐면 무려 47일간 계속됐었어요. 굉장히 용맹스럽게 싸웁니다. 그리고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만났을 때에 요세푸스는 뭐라고 했냐면은 장군님은 앞으로 황제가 될 분입니다 라고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베스파시아누스의 호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예언자들의 나라로 유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 각 나라마다 그 나라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인상이 있죠. 우리가 이제 프랑스다. 그럼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독일 사람들처럼 그 막 각 잡고 탁탁탁탁 그 발 맞춰서 걷고 뭐 이런 걸 연상합니까? 아니면은 뭐 그 와인 마시면서 이렇게 아코디언에 맞춰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 연상합니까? 프랑스는 이렇게 좀 낭만적이고 그런 거 연상하죠. 뭐 시라든가 뭐 문학이 발달했을 것 같다 이렇게 하고 독일 같으면은 제조업 칼같이 이게 탁탁탁탁 이렇게 뭐 물건 잘 만들고 이런 거 연상하죠. 또 우리가 뭐 중국이다, 뭐 일본이다, 뭐 미국이다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은 예언자들의 나라로 유명했습니다. 저 나라는 옛날부터 무슨 예언자들이 있었댄다. 몇백 년 전부터. 그리고 그 신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단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요즘 말로 이게 나쁜 말인지 좋은 말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달리 약간 좀 영기가 있는 사람들, 좀 나쁘게 말하면 신기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맨날 뭐 기도하고 무슨 뭐 몇백 년 된 예언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읽고 그다음에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등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다른 민족과는 달리 영기가 있다, 좀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인 그것도 아주 젊은 엘리트인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자기 얼굴을 딱 보더니만은 하는 소리가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 장군님은 앞으로 황제가 되실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무척 좋았죠. 그래서 그대 나와 함께 로마로 가세요 하면서 나중에 로마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한창이던 주후 68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정말로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지금 연표를 좀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흘러가고요.
64년부터 68년까지가 네로 황제의 그 콜로세움에서 막 기독교인들 죽이고 하는 그거 있죠? 예,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68년에 자살해 죽어요. 그리고 66년에 이제 전쟁이 나서 이 네로가 아직 살아있을 때니까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파송하고요. 그 다음에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73년에 이제 그 마사다 유세가 무너짐으로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거든요. 그래서 요때 사건입니다. 요때. 그래서 그 요세푸스가 요때 이제 잡혀가지고서는 왕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68년에 보시니까 누가 죽어요? 이 네로가 죽죠. 그래서 네로가 죽고 나서 그 후에 짧은 기간 동안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가 장군들인데요. 차례로 황제가 되었다가 폐위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결국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로마 황제의 자리를 올랐어요. 69년에 올려가지고서는 79년까지 황제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요, 요세푸스를 로마로 데리고 갔어요. 자기가 황제가 될 때에. 그래서 그리고 요세푸스에게 아주 크게 호의를 베풀어줬습니다. 기분이 좋았겠죠. 물론 뭐 요세푸스 때문에 황제가 된 건 아니지만 요세푸스가 이때 잡혀서 황제가 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68년에 네로가 죽고 그 다음에 자기가 69년에 진짜 황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로 데려가서 요세푸스에게 엄청나게 잘해줬습니다.